우리나라 축구가 사광 신화를 썼던 2002년 한일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힘이 좋은 선수가 차범근 감독의 아들인 차두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력이 뛰어난 축구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와 비교가 되었어요. 유럽 축구에서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던 아버지와 비교되다 보니 차두리 선수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차두리 선수가 축구 선수가 안 되고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 아버지랑 비교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축구 선수가 된 이상 아버지와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두리 선수는 실제적으로는 축구를 잘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랑 비교가 되니까 그렇게 축구를 잘한다라는 느낌을 다 사람들이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차두리 선수와 비슷한 사람,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항상 비교가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고대 이스라엘 역사상 국력이 가장 강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린 시기 다윗 왕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 왕보다는 다윗 왕을 더 위대한 왕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솔로몬 왕의 업적이 다윗 왕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같지 않았다, 다윗보다 못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아마샤, 아하스, 히스기야, 요시야 왕까지 32명의 남유다 왕 가운데 8명을 다윗 왕과 비교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남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아마샤를 다윗 왕과 비교하여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아마샤가 정직한 왕이었지만 다윗 왕만큼은 정직하지 못했다, 다윗 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직히 다윗 왕이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 왕은 절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한 성범죄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함정을 파놓고 죽게 한 살인자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어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문회에서 다 걸러져요, 여러분. 후보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범죄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수도 없는, 후보자처럼 될 수도 없는 범죄자가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에요. 성경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폭행한 살인 전과를 가진 다윗을 다른 왕들과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남유다 왕들이 도덕적 수준이 그만큼 형편없다는 말인 것도 돼요. 아니, 성범죄자, 살인자가 평가 기준이 되는데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보다 나은 왕이 지금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다윗만 못하더라예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다 못하면 그 사람들의 이 평가 기준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남유다 왕들은 형편없는 왕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가 남유다 왕들을 다윗 왕과 비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이 여기 딱 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살인자이고 성폭행한 이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리더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갖다가 남유다 왕국의 왕들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다윗이 사람들 보기에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요, 우리의 잣대를 갖다 대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기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정말 좋은 사람이 안 그래요. 이 시대 다윗이 여기 와서 설교한 다음 다 나갈 거라고. 설교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성범죄자이자 살인자인 다윗을 정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성폭행한 일 말고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직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고 내 정직에 따라오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정직에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정직에 맞춰야 돼요. 오늘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직은요,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바를 정자 아니에요.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세워진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뭐가 바르냐면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따르고 그 규칙을 지키면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규칙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규칙은요, 바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고, 그리고 영부인 명품 가방 사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죄라고 생각, 이거 죄다. 왜 애를 죽게 만들었느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물난리가 났는데 왜 군인이라고 그 안에 위험한데 그 들어가게 만들었냔 말이야. 과거 영부인들이 뭘 받았어요?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일 때문에 자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죄라고 생각하는 일이 사람이 만든 규칙을 따져요. 그랬더니 죄가 아닌 것이 돼.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일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규칙이에요. 사람의 규칙은 허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정직을 말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타인에게는 높은 기준으로 정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기준을 낮춰서 관대하게 정직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생각하는 말하는 정직은요,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왜? 규칙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하는 정직에서 규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 왕이 정직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 죄 졌어, 회개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죄 졌어, 회개해.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린 용서가 안 되잖아요.
부하의 아내를 성폭행해 전쟁 나갔는데,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 부하를 죽여서 이 죄를 덮으려고 해. 이런 몰상식한, 이런 비겁한, 이런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용서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요. 너 죄졌어, 회개해.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고지했을 때 다윗은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참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지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일외에는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범죄와 살인죄가 있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회개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윗 왕이 정직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정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서는 부정한 상황 속에서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이, 그 부정한 상황이잖아요. 불륜에서 낳은 아이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기록해 놓음으로써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징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징벌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징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징벌이 달라요. 사람들은 다윗 왕이 성폭행을 했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징벌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다윗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정직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습이에요. 솔직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생각에 따를 것을 하나님이 내 생각에 좀 따라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바르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겉과 속이 함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평가할 때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긴 했지만 다윗 왕만큼 정직하지 못했어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정직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고 있는가? 겉과 속이 똑같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워낙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어서요, 우리 어른들도 다 유튜브를 보세요.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접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 사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사색이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전부 유튜브에 뭐가 나오고 이게 뭔가 내 눈에 즐겁고 내 귀에 즐거운 것을 찾아서 보려고만 하지 깊이 자기 성찰의 시간, 사색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이를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요, 자기 성찰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사색이라는 말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참회와 깊은 묵상을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성찰이나 사색을 하지 않고 참회와 깊은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냐? 내로남불의 사람이 됩니다. 내로남불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는 로맨스고요, 남은 불륜이에요. 이게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기 반성은 없고 남을 정죄하기가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색을 하지 않잖아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내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남이 보여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기에 바빠요. 내로남불.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않고 남의 죄만 들춰내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주인 된다는 말이에요. 내로남불은 내가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서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내로남불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다윗과 같이 참회와 깊은 묵상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신방을 가면 과거를 많이 회상해. 역사가 깊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과거에 뛰어난 분들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어른들. 그리고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 정직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 계셔. 그런데 이제 현재 다윗과 같이 훌륭한 분들 이야기를 제가 강단 위에서 올라와서 하면 또 시기 질투하고 목사님이 그 사람만 이뻐한다고 하니까 못해.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많은 성도들이 과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두 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다른 분들 이야기도 있어요. 또 이제 우린 다 가족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딱 두 분 먼저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음 장로님 할 테니까 또 막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얘기 안 했다고 삐지지 말고. 오늘은 먼저 두 분. 첫 번째 장로님은요, 김오봉 장로님입니다. 김오봉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저는 모르죠, 누군지. 근데 이 장로님은 목포 양동 제1교회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박연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사위입니다. 일제시대였던 당시에 그 교회 관리집사 아들이 이 박연세 목사님, 김오봉 장로님의 장인어른의 설교 노트를 훔쳐가지고요, 일본 경찰에게 갖다 줘요. 그 노트에는요, 일본에 저항하는 내용, 애국을 강조하는 내용이 가득 찬 설교 노트였어요. 그래서 그 노트를 받은 일본 경찰들이 목사님을 체포해서 고문을 합니다. 박연세 목사님은 대구 형무소에서 옥사하셨어요. 해방 후에 김오봉 장로님이 서울역에서 장인인 박 목사님의 설교 노트를 훔쳐서 일본 경찰에 넘겨주었던 왼수, 그 교회 관리집사의 아들을 만납니다. 근데 김오봉 장로님 허리춤에 뭐가 차져 있냐면 권총이 차져 있어요. 왜냐? 애국 청년단 간부였어요. 그래서 딱 발견했잖아요. 친일파니까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권총으로 쏘아서 죽을 권한이 김오봉 장로님에게 있었어요.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권총으로 쏴서 죽일까 말까 망설이는데 왼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우리 양림교회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 사랑을 실천한 믿음의 선배 장로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장로님은 정신옥 장로님이세요. 양림동에는 언덕교회, 정원교회, 계단교회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덕교회, 정원교회, 계단교회 중에 어떤 교회예요? 정원교회. 그 정원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정원 조성위원장이 이 정신옥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정원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이 정신옥 장로님 주축으로 조성이 된 거예요.
장로님은 성도들에게 나무를 기증받고 자신의 집들에 심겨둔 나무를 교회 정원으로 옮겨서 저 정원을 만들었어요. 스피아 여고 교장으로 재직하셨던 정장로님은 봉급을 받으면 애기들 뭐 맛있는 걸 사주거나 아니면 뭐 집안 살림살이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급을 받으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데 가장 먼저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셨던 분이에요. 자기 자신과 가족보다 먼저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사셨던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양림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처럼 섬김의 삶을 실천한 믿음의 선배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 장로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매일 안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참회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신 분들입니다. 이게 다윗과 같은 신앙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김호봉 장로님을 어떻게 기억하냐? 교회가 분쟁으로 어려울 때, 우리 양림교회는 분쟁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교회가 힘들 거 아니에요. 분쟁으로 어려울 때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지주가 되어주신, 그런 선배가 되어주신 분이 김호봉 장로님이에요. 교회를 지켰어요. 정신옥 장로님은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 교회와 성도를 섬겼던 분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들었어요. 전임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보다 앞에 목회하신 목사님이 성자 목사님이신 거예요.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눈물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목회하셨던 성자 목사님, 후임으로 왔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그 전임 성자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계속 비교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 비교를 당하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으세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게을르세요? 목사님은 왜 먹는 것을 탐하세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인간적이세요? 신령해 보이지 않아요? 전임 목사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하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올라가서 작심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 성자 목사님과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성자 목사님처럼 훌륭한 성도님들, 그렇게 20몇 년을 그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 눈에는 그 성자 목사님처럼 훌륭한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 성자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면 내가 그것을 보고 배워서 따라가겠습니다. 설교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비교를 하지 않더래요. 내로남불. 남들에게는 그렇게 살려고 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이게 내로남불이거든요. 남들에게 다윗과 같이, 김호봉 장로님과 정신옥 장로님과 같이 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다윗과 같이 김호봉 장로님과 정신옥 장로님처럼 참여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렇게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정신옥 장로님을, 김호봉 장로님을 양림교회에서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 죄졌어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깊이 참회해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깊은 묵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는 깊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다윗과 같이 사용하시고 우리 정장로님, 김장로님 같이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양림교회를 통해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할 겨를 없이 바쁘게 사는 세상 속에서 내 삶을 살피며 다윗과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범죄자요 살인자인 다윗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